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 진술은 아침마다 늘 새롭게 처음 사랑이라는 주제인데 처음 사랑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좀 보는 시간 갖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 부제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약속도 떠나간다라는 제목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어지면 약속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어진다. 약속의 능력이 떠나가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고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되어져 있고 처음 사랑은 그 생명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고 그리고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생명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깨닫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설교 많이 들었을 텐데 특별히 에베소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느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느낌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고 본질에 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과 같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버린 그 지점이 있어요. 내버린 지점, 그 지점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게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할게요. 처음 사랑을 이렇게 잃어버렸다, 또 잊어버렸다 개념이 아니에요. 잃어버리면 찾으면 되잖아요.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누군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생각나면 되는 거거든요. 버린 것은요, 회개해야만 됩니다. 버린 것은 회개해야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첫사랑, 처음 사랑을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버렸다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버렸다. 그러니까 그 버린 지점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가, 그 지점. 아하, 이 지점에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아하, 이 환경에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거구나. 바로 그 지점을 명확하게 보고 그 지점으로부터 회개하여서 돌이키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다, 그 뜻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라고 한다면 예서버두 사빌라잖아요. 7개 교회. 그 교회에서도 이제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어져요. 물론 이제 7개 교회에서 보게 되어지면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칭찬과 책망이 나와서 아하,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세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책망의 부분이 전부예요. 그냥 칭찬의 부분이 있지만 책망의 부분이 너무나 커서 그 칭찬의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는 교회였다, 그 뜻이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칭찬의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2절 3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작.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번 이제 줄을 그어 놓으셔야 되는데 내가 너의 행위, 내 행위, 너의 행위를 네모쳐 놓으세요. 그리고 수고를 동그라미 치고요. 인내를 동그라미 치세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수고한 행위예요. 쉽게 말하면 인내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아시는 거니? 우리의 행함을 아신다. 우리의 행함을 아신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아신다. 알아주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 거니? 수고한 행동을 하는데요. 땀 흘리고 애쓰고 사랑하고 교우들을 품고 한 그 수고를 안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인내한 것을 안대요. 또한 뭐가 나오는 거니? 그 뒤에 보게 되어지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용납 동그라미 치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것은 분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데 수고한 행함이 있고, 또 어떤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인내의 행함이 있는데 더하여서 분별도 있었다. 분별도. 다른 분별이 아니에요. 보게 되어지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자칭 사도라 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말씀이 좋았겠어요. 말이 화려했고 또 실력도 출중했을 테고 무엇인가 리더십도 있고 뭔가 회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었다. 그 기준점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바른 정통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교리. 정통교리인데 바른 정통교리. 정통교리. 그러니까 바른 신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갖출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수준이 높았어요. 믿음의 수준이. 다시 말하면 신학의 수준이 높았어요. 바른 정통 교리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것이 이단인가, 이것이 틀렸는가, 이것이 교리로부터 벗어났는가, 말씀부터 벗어났는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부러운 거거든요. 아주 수준 높은 교회인 거거든요.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때 부지런까지 해요. 이게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죠. 행함이 있는 교회, 정말 수고로움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인내하는 교회, 더군다나 이단 사설이 함부로 들지 못하도록 말씀이 온전히 잘 서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서 오히려 어떠한 이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분별하고 배격하고 과격하지 않게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른 정통 교리를 실행할 수 있는 실력, 능력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부러워해야 될 교회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4절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내 붙여놓어야 되겠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도 내 붙여놓으세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잊었다, 잃었다가 아니에요. 버린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버린 지점을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속셈이 있는 거죠. 버릴 때는. 그러니까 계산이 쓴 거잖아요. 버릴 때는 계산이 쓴 거예요. 그냥 효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우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위에 있었다는 거죠.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분명하게 어떠한 것을 버렸는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문제는 무엇인 거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그러므로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줄거워 놓으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꼭 두 줄 그어 놓고 별표는 별표. 여러분, 이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였고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분별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면 이토록 칭찬받을 만한 것이 확고하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옮긴다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지 않냐면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촛대까지 꼭 옮겨야 되는가?
그냥 무엇인가 좀 다스려주고 교정해주고 충고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로 있게 되어지면 그런 좋은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좋은 환경이 되어지고 좋은 말씀의 분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촛대로 옮긴다라고 하니까 과하잖아요.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과한 내용이거든요. 과한 내용. 이것은 왜 이렇게 과하다고 얘기하는 거니? 처음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근본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촛대로 옮겼다 그러면 아마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못 듣는데, 예전 우리 어른들, 저희들 어릴 때 신앙생활 때 보게 되어지면 촛대가 옮겨졌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촛대가 옮겨졌네, 뭐 이런 얘기. 근데 촛대가 옮겼다라는 얘기를 사용해 보면, 그때 주로 사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생각해 보면 주로 성장에 관계된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장을 잘 하다가 멈추었으면 촛대가 옮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옮겨졌다고. 다시 막 성장하는 교회가 있게 되어지면 저 교회에서 이쪽으로 옮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이건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촛대가 옮겼다는 건 성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촛대가 옮겼다는 것은 근본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촛대가 옮긴 것이 성장에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이단처럼 성장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신천지처럼 뭐예요? 어머니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성장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장하다가 멈추었다, 또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 거기는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촛대가 옮겼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근본적인 의미고 생명에 관한 의미라는 것.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겼다라는 것을 좀 과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 촛대라는 것은 1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촛대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겼다라는 것은 교회를 옮겼다라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촛대를 옮겼다라는 그 이유가 분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로서 인정받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촛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이 있듯이 똑같은 개념의 촛대의 목적이 있어요. 여기 나침 목사가 입고 있는 이 옷의 목적이 있어요. 다른 용도가 있을 수 없죠. 입으려고. 마이크는요, 볼륨을 더 키우려고. 여기 있는 이 패드 컴퓨터는요, 뭔가 이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는요, 앉으려고.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촛대의 목적은 무엇일까? 불을 켜려고. 맞죠? 촛대를 옮겼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거니? 불을 킬 수 없으므로, 불을 피울 수 없으므로 촛대를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피울 수 없어서 촛대를 옮긴다는 개념과 교회를 옮긴다는 개념,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하지 않는 개념은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린 개념. 처음 사랑의 개념하고 불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교회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은 여러분이 사랑 그러면 느끼는 개념들 있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없으면 교인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느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개념이죠. 정확한 개념. 아하,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아하, 이래서 이게 생명이고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아하, 이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틈실한 교회도 어떻게 결국은 촛대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구나. 그렇다 한다면 교회든 나에게 있어서도 이 불이 없게 되어지면, 이 처음 사랑이 없게 되어지면 제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 나를 휘감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촛대, 다시 말하면 불을 지필 수 없는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지점이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일깨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를 이제 그동안 3차 전도 얘기죠. 전도행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잖아요. 세우게 되어지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글라가 세우게 되어지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를 해요. 3년 동안 더군다나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고 가르치잖아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원래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이에요. 근데 이 도서관은 뭐라 그럴까, 장서, 책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순전히 이방 신상에 관한 어떤 뭐 그 우상들에 관한 그런 어떤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깊은 애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밀레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장로들을 밀레노로 부르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될 거야. 이단 사선이 밀려오게 되어지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위험하게 될 거야. 이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그 예언을 하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 자,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촛대가 넘어져 갔다,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은 불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 불이 없다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불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별, 이 별이 사자를 의미해요. 사자. 이 별은 사자를 의미하고요. 7별이. 그리고 오른손에 붙잡고 있고요. 7 금촛대, 이 촛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해요. 이 교회 사이를 주님의 사자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붙들고, 오른손에 힘이잖아요. 힘 있는 주의 사자들을 붙들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불을 지필 수 없는 촛대가 되어졌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자를 뭐라고 표현했다라고 여러분? 별이라고 표현했다는 큰 의미가 있어요. 거기 별 표현이 있어요. 네모처럼 든지 7별. 완전 숫자에 완전 숫자 7별. 완전한 사자예요.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영이에요.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힘이에요. 이 힘을 뭐라고 표현했는 거니? 별이라고 표현했다고, 별.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의미적 해석을 좀 해야 돼요. 별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성이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니? 별은 24시간 존재하지만 24시간 우리가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별은 어느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울 때에만, 주변이 환하지 않을 때에만.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다른 빛들이 꺼질 때에만. 주변에 있는 다른 빛들이 꺼져서 어두울수록 무엇이 잘 보이는 거예요? 원래 별이 잘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또 교회의 촛대로 옮긴다라는 것을,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니, 예수 형상을 보여주는 거니, 그 교회 사이를 거닐게 되어지면서 별을 들고 있잖아요. 그 별이 어떤 별이라고요?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사자들이에요. 오른손,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잘 보려고 하면 어떤 별이 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환경이 주변이 캄캄해야 돼요. 주변이 환하면 환할수록 그 별을 볼 수 없다.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몽골 선교를 하게 되어지면서 주님께 주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 주신 절절하게 쭉 흐르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몽골을 가기도 하지만 내심, 흑심이 있었어요. 흑심. 무엇이냐면 몽골에 가면 별을 보는데 막 별이 하늘에 쏟아지는 것을, 기가 막힌 별들을 보는데 이걸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몽골을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몽골을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몽골을 더구나 테르지라는 그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별 보러 많이 가거든요. 근데 웬걸 몇 번을 가서도 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내가 한번 여러분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 별을 한번 보려고 기도하다가 하늘이 살짝 열려서 그 밤하늘 누워서, 테르지 공원에 누워서 그 별을 좀 봤다고요. 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오염되기도 했지만 주변에 불빛들이 많아서, 도시의 불빛들이 많게 되어지면 그 별을 보지 못해요. 제가 지금도 별 하면 생각나는 것이 2가지 큰 그림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일독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진지하게 일독을 하려고 지리산 깊은 산골짜기를 텐트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지리산에. 텐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일독하는데, 그때 지금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 막 은하수가 막 눈앞에 펼쳐지고, 그 별이 정말 손에 잡힐 듯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실제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막 하늘의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그 눈물도 아름다운 눈물에 물음이 꽃이 드는 것처럼, 입에서 막 탄식의 소리도 어떻게 막 아름다운 꽃이 툭 튀어나오고,
금빛 꽃이 피어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이 아니라 실제. 여기에서 뭔가 막 그 음악이 리듬들이 막 내 가슴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걸 봤는데 그때 그 밤하늘을 잊을 수 없다니까요. 내가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찬란한 밤하늘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어요. 또 하나 밤하늘 그러면 생각나는 게 제가 어릴 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50년 전 얘기를 하는 거 50년 전 내 나이를 짐작할 수 있겠죠. 5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나무를 참 좋아해요. 꽃을 참 좋아하고 정원을 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정원이 있는 마당이 있어서 마당 과실수가 많이 있었고 꽃밭이 잘 갖춰져 있고 그 사이에 평상이 있었는데 여름철에 아버님이 이제 선생님이셨으니까 교장 선생님이셨으니까 그 평상에 여름철에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죠. 평상에서 놀고 그때 어머니가 해줬던 짜장면이 기억나요. 50년 전에. 그 여름에 짜장면을 저녁에 먹고 그다음에 건초에 불을 피워서 모기들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건초더미가 시들어갈 때 그 연기가 자욱할 때 그때 아버지 무릎에 비어서 누우면서 아버지가 얘기해 주던 기억이 나요. 그때 봤던 밤하늘. 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제 저게 은하수야. 은하수로 설명해서 이해를 못하면 차라리 별이 좋지 왜 은하수가 좋다고 그래? 은하수는 뿌옇잖아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밤하늘도 지금 기억이 나요. 그때도 어떤 환경이었다? 주변이 캄캄하고 칠흑 같은 환경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힘, 능력을 어느 때 볼 수 있는 거니? 내 불이 꺼져야 됩니다. 내 불이 꺼져야 돼요. 여러분, 내 불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밝힌 불이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스스로 밝아진 것들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밝힌 불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밝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밝음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있고 힘이에요. 왜 에너지가 있고 힘인 거니? 분별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밝기 때문에 분별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밝음, 나의 빛이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함정이 있어요. 누구의 길? 내 길. 내 길에 주목할수록 어떤 불을 밝힐까요? 내 불을 밝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에요. 인간 이해의 핵심이에요. 내 인생, 누구의 인생? 내 인생. 내 길, 누구의 길? 내 길. 내 계획, 누구의 계획? 내 계획. 그것을 집중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순전한 의도를 가지고 집중하고 잘하고 또 잘하고 잘하면 할수록 누구의 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별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자를 볼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어느 지점에 버렸는 거니? 내 어떤 감정이 메말랐다, 어떤 느낌이 지금 달라져서 그런 일이 있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뭐예요? 내 마음에 불을 밝힌 그 지점이에요.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불을 밝혀서 내 계획이 선명해져서 그것을 더 선명하게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내 불을 밝히고 밝힌 것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내버린 지점이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모든 개념에 쓰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이 죄된 존재 자체가 용서함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림과 두려움이 없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것을 경외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하나님 봐도 두렵잖아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임할 때 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똑같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경외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외감. 이 경외감이 어떤 거냐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경외감이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일반적 두려움은 내가 두렵다고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니? 나의 안전의 문제가 손상될 때.
그렇죠?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내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손상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그것이 극하면 극할수록 다가오는 것이 공포감이잖아요. 두려움을 넘어서 내 삶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세상의 일들이 줄어들수록 오는 것이 뭐다고 여러분? 두려움. 경외감은요, 하나님이 줄어들을까 봐 오는 게 경외감입니다. 세상이 줄어들까 봐 오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오는 두려움은 경외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이것이 극심한 공포를 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경외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줄어들면 너무나 큰 그 고통, 극심한 고난을 극심한 고통으로 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최고의 경외감이라니까요. 하나님, 이만큼도 줄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줄어든다는 건 실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실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뭐예요? 실제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줄어드는 건 실감 나야 안 나요? 실감 나잖아요. 돈 줄어드는 건 실감 나야 안 나요? 실감 나요.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실감 나잖아요. 문제는 돈이 줄어들면 실감이 나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줄어들면 두려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줄어들면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지요. 그래서 나의 빛이 죽어야만, 나의 빛이 꺼져야만 하나님의 빛이 커진다, 그 뜻이에요. 아멘. 내 빛을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내 빛이 더 환하게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세상이 줄어드는 것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줄어드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현실감 있는 것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는 거니? 아침마다 늘 새로워져야 된단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처음 만남이 하나님이어야 된단다. 처음 만남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다른 만남들이 죽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수많은 갈래들이 있어요. 갈래들 똑같은, 다른 느낌이지만 똑같은 본문인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예가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내 아픔의 원인이 내가 정말 뭔가 갑갑하게 막힌 현상들이 자녀 때문에 그런 줄 알았고, 부모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환경 때문에 그런 줄 알았고,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고,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만 인간 이해, 하나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나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하셨구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도 어떤 고통이었다고요? 2번 다시 겪을 수 없는 아픈 고통이었잖아요. 예레미야 예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예레미야 3장 30절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 나의 본심이 아니다. 이 고통을 주는 본심이 무엇이었다? 너의 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힘이 왜 필요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힘이라는 것은 성취하고자 하는 에너지. 이 힘이,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은, 힘을 축적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돌파하고 그 문제를 돌파한 다음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꿈? 나의 꿈을, 나의 계획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힘,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게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원, 나의 소원. 누구의 소원? 나의 소원. 나의 소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통을 주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적 행위, 열심, 주님께 나가는 그 열심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소원 때문에.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당신 자체가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몫이라는 것은,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었고 나의 몫이 되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가 오늘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원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누구의 소원? 나의 소원. 여러분, 이 소원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소원이라는 개념. 이 소원이라는 개념이 경외감이라는 개념하고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주님과 실제 친밀한 개념하고 다 연관된 개념. 자, 소원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되던가요? 소원 되던가요? 아니에요. 부르짖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럼 소원을 생각하면 막 기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 좋은 사람들, 기분이 좋은 사람들. 여러분, 기분이 좋은 것은 결코 소원 아니에요. 그 소원은 금방 또 바뀌어요. 진짜 소원은 무엇이 소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소원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 이것이 줄어들면 죽을 것 같은 거. 이것이 없으면 정말 힘든 것. 이것 없으면 나 죽어요. 이것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없게 하겠다니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징글징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할수록 그 소원이 강렬한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소원이 경외감이라니까요. 주님이 줄어들면 줄어들을수록 견딜 수 없고 징그럽고 노이로제 걸릴 것 같고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그게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소원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불빛들이 죽고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 소원들이.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실제로 내 안에 죽고 경외감만 남아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현실감 있게 다가올 때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 현실감이라는 것을 좀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사나 엄마가 여기 있는데 사나가 이제 엄마 배 잉태할 때부터 이제 보았던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는 과정, 그 아이가 왜 필요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걸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아이를 기도하고 생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 지나다가 아빠가 인도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사나가니까 제 방에서 많이 살았어요. 교양실에서도 예전에 살았어요. 근데 이 녀석이 내 방에 살을 때 나를 만나면 힘을 느껴요. 현실감 있게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면 형아들이 와서 행패 부려도 그때부터는 내 힘이 현실감 되어지는 거예요. 형아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현실감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걔가 조그만 강아지 팍 와서 무서워 빡 도망가다가 그때 아빠가 있어. 아빠 품에 딱 안기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현실감이 느껴지잖아요.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발로 팍 찰 수 있는 게 현실감이잖아요. 아, 현실감 없네. 제 고등학교 동료 중에 두 명이 지역사회에서 중견 기업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녀들. 근데 그 기업이 굉장히 알려진 기업, 큰 기업이에요. 큰 기업인데 하나는 그 기업을 하시면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 아들이었고 한 분은 이제 지금도 뭐 대기업은 아들이어도 그 중소기업부에서도 상위그룹에 있는 기업이 아주 기업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좀 여유가 있어요. 행동도 좀 거침도 없고 그런 친구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좀 커서 보게 되어지니까 이 친구들은 맞아면 아주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그냥 중소기업도 좀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실감이 이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어떤 현실감? 이 친구들은요 취직 걱정 안 해요. 취직 걱정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는 그 큰 기업에 다니는 그 아들들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과장으로 입사를 하더만요. 보니까 처음에 군대 갔다 와서 유학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과장으로 입사를 하더라고요. 과장 될 때 내 친구들이 그 친구 덕으로 회사를 이제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요. 입사를 해요. 이제 그런 환경도. 이 친구들은 또 어떤 현실감이 있는 그 현실감의 무게가요. 결혼 걱정 안 하더라고요. 결혼 걱정 안 해요. 결혼 걱정. 자녀들 교육 걱정 안 해요. 우리는 그게 다 현실감이잖아요. 그렇죠? 현실감. 취직, 결혼, 자녀 교육 하나 그런 걱정 안 해요.
딱 우리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돈 벌까? 딱 거기, 딱 걱정. 다른 현실감 많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물론 이제 큰 기업인데 그게 다 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정도 기업만 돼도 그 현실감이 와 이건 차원이 다른 거구나. 그냥 우리 콜라 먹을 때 그 좋은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우리 그냥 그 삼다수 먹을 때 그 에비앙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 실제 현실감이 다른 거구나. 다른 거구나. 다른 거구나. 우리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 그 참 의미가 없구나. 이게 다가오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하나님에 대한 현실감이 그런 거라니까요. 아멘. 왜 하나님에 대한 현실감이 일어나지 못할까? 내 마음에 다른 불빛들이 많아서 그래요. 내 마음에 다른 불빛들이 많으면 촛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다른 불빛들이 많은 것 보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세요라는 것은 느낌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빛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불을 키우는 것이 그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열심을 회복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냉랭함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뭔가 느낌을 뭔가 막 하고자 하는 어떤 기쁨들이 솟아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첫사랑,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어떤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의 불빛을 밝혔던 것을 돌이키고 자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달아앉아 있고 하나님이 줄어드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 경외감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었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약속도 떠나가는 거였고 처음 사랑을 버리면 생명도 떠나가는 것이었고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언약도 떠나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처음 만남, 다시 말하면 다른 것들이 다 죽고 첫 만남이 주님이 되어져야 되는 아침마다 늘 새로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다시 한번 새겨지고 정돈되어져야 된다? 처음 사랑이 다시 한번 정돈되어져야 된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가득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현실감이 없었던 내 마음을 주 앞에 돌이킵니다. 나의 처음 사랑, 내가 밝혔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주님 바라보는 그 십자가로 내가 갑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감 있게 다가온 그 몇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라는 것을 세미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본 때가 있어. 생각해 본 때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신경이 글로 다 가잖아요. 신경이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있다라는 것은 신경이 실제 가는 거거든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네가 아플 때, 정말 네가 피곤할 때 그때도 어떻게 했니? 그때도 벌떡 일어났죠. 뭐 내가 아파서도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달려갔거든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이 내가 현실감 있게 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의 뜻에 맞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없겠니? 그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번쩍 뜨였다니까요. 그냥 고백이었네, 그동안 고백이. 하나님 그 마음 알고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나에게도 그 사랑을 줄 수 없겠니?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왜 주지 못할까요? 내 마음에 다른 불빛이 많아서 그 불빛을 잘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너무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만남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주님도 그 사랑받기 원하는군요. 그때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현실감이 다가왔어요. 내가 이제 내 딸이 벌써 이제 30이 돼가니까 어버이 되니까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여기는 다들 어버이들도 우리 자녀들의 사랑 구하잖아요. 그렇죠? 이놈의 자녀들이 그걸 못 알아줘. 어버이라고 해서 자녀의 사랑이 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버이들도 자녀의 사랑이 그토록 필요했잖아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 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구나.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한동안 몰랐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그래서 이게 생명이었던 거구나. 근본이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게 되어지면 다른 걸 다 잘한다 할지라도 촛대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현실이었구나. 사랑하는 10년 가운데 그 마음 다가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달라고 저토록 애원하고 계셨던 거구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호세아서를 보여주시던 의미가 그런 의미였구나. 고멜을 향한 애절하게 호세를 향해서 그 들판으로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라고 그 퍼포먼스로 보여줬던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그토록 이해할 수 없는 예레미야의 에가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이게 내 본심 아니야, 내 본심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2021년도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취해서 잘 믿는 것으로 여겼던 목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